오늘 여러분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지난주에 보지 못했던 사진을 몇 장 더 보여드렸는데, 앞에서 이 아이들이 찬양한 거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뭐 막 사진 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25개 교회 중에 이렇게 A팀, B팀 나눠서 12개 교회를 우리 A팀이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교회였어요. 토토로라고. 토토로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만화 주인공 같이 토로통 같은 건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저기서 막 찬양을 저렇게 해요. 그래서 사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저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통역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를 지으려고 한 거예요. 지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이 많이 없으니까, 크기 황토니까 황토를 해서 그거를 흙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게 한 비가 한두 번 이상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흐물흐물 무너져 버려 내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시멘트 같은 거 비싸니까 못하고, 그래서 골조를 세우는데, 우리 중간에 보셨지만 옛날 성전들은 어때요? 우리 옛날에 막 운막처럼 저렇게 비도 다 새고 안에 들어가면은 뭐 진짜 막 옛날 돼지막사, 지금 돼지막사는 시멘트로 그래도 깨끗하죠, 그죠? 근데 완전히 옛날 운막처럼 그래요. 흙으로 막 해놔가지고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근데 그렇게 짓고 있는데 태풍 같은 게 와서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망하고 낙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오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저렇게 지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갔던 교회 중에 그 앞에가 막 화려하죠? 저는 무슨 저기 미국 무슨 공화당 전당대회 하는 줄 알았어. 막 휘황찬란한 색깔을. 근데 우리가 갔던 교회 중에 강대상 천장은 제일 화려하게 해놨어요. 예. 그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야,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이 일이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러죠? 우리는 사실 어떤 사람한테는 클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이 정도 상황은 아주 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어제 고맙다고 사진하고 문자도 보냈어요. 이사 가신 분들 이렇게 당신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성전이 봉헌되었다고. 그러니까 몇 분은 답장이 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런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아이들을 보셨지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렇게 아마 100년 전에 선교사들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막 기분이 초콜릿 이거 할 때, 그때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참 순수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교회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 안에 저런 꿈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믿음 하나로 이 행복이 보장돼 있어요. 뭐 하나로요? 믿음 하나로.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믿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자신 없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가장 많이 듣지만 가장 자신 없는 말이 믿음이에요. 왜요? 믿음을 감각적인 것, 경험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기도할 때 뭐 불을 내려주십시오, 뭐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 못 가요.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수련회 가면은 막 기도하면요 순수하기 때문에 금방 방언도 받고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돌아와서 조금 이렇게 방학 동안에 막 교회 와가지고 시끌시끌하고 막 뜨거워요. 기도도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개학하고 막 학교 다니고 시험 보고 뭐 학원 가고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쫙 식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받았던 방언도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거의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이 감각적인 것은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감각적인 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평생 사시면서 기분이 항상 좋아요? 아니면 좋았다 나빴다 해요? 그렇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믿음의 실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사람마다 여러분 믿고 사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것을 믿고 살았는지, 저 일본에는 무슨 그런 만들어 놓은 우상이 수천 개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마다 믿고 사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돈을 믿고, 아니면 내 힘을 믿고, 아니면 내 배경이나 스펙이나 뭐 학벌, 뭐 부모, 남편, 아내, 자식 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어 보려고, 예수 믿어 주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관념 속에, 그냥 추상 속에 들어있어요. 그냥 상상 속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천국 가는 천국 보장용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땅에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나중에 만약에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다 그러면 나 지옥 가기 싫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그냥 믿는 모양만 갖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면 이 땅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 예수님을, 복음을, 이 믿음을 구원용으로, 나중에 죽어서 어디 가게 되면 그렇게 딱 어떻게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짱 박아 놓는다고 그러죠. 저 뒤에다가 딱 박아놓고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꺼내 쓰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살린다는 말이 살리고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실체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힘없게 살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도 날마다 한숨 쉬며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것이 또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말씀이 있고,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피부로 느끼지 않고 우리 눈으로 뭘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방황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고,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우울증에 걸리고, 예수를 믿는데도 어떻게 돼요?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도 신앙도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어떤 분한테 어떻게 몸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막 금요일 날도 기도하고 막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니까, 기도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니 나았습니다.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우리가 못해요.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난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데도 며칠 지나면, 몇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왜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성경은 성경이고 내 현실은 현실인 거야. 이 현실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가 되고 같은 상황이 되지 못하니까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저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아침에 일부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머리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나을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종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전사님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자꾸 어지럽다고 그러더라고. 눈이 시력이 지금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자꾸 어지럽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사모님한테도 가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 우리 예진 선생님과 같이. 하나님, 종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어때요? 지금 증세가? 할렐루야.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지. 전사님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지. 이게 엉뚱한 말 같지만 우리가 자꾸 입술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 기도했으니까 좋아졌습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입술로 시인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은 말씀이니까. 말씀을 우리가 선포했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선포한 목사도 못 믿어. 아멘한 성도들도 못 믿어. 그러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살고 전도사로 살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안수 집사로 성도로 사는데 저부터도 그 말씀을 안 믿어요. 현실에 적용을 안 해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어.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 저는 몇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못 믿어요. 그 말씀을 당신의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로 살면서 애굽의 금은 보화와 더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던 것은 뭐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에 적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적용했죠. 난 하나님 말씀 믿어. 그런데 난 바로의 공주로 살 거야. 공주의 아들로 살 거야. 왜? 여기 금은 보화가 있고 여기 이 권세가 있고 여기 명예가 있고 여기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럼 말씀과 삶이 하나예요? 별개예요? 별개인 거예요. 모세의 삶에 여러분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힘들어할까요? 말씀과 삶을 별개로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할 때, 막 뭐 할 때는 막 목사로 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목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별개로 살 때가 있어. 물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나가서 출근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어디에 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막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노름하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거 만족하지 말고 새벽을 깨우고 또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성경 쓰기도 하시고 아멘이 안 나오네. 성경 쓰기도 하시고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 목장 모임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루 우리 2번 기도하잖아요. 언제 기도해요? 12시? 9시, 저녁 9시. 그죠? 왜 2번 기도하죠?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과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삶과
우리 하나님 말씀은 별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김 목사는, 김 목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믿음으로 김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았더라. 한 번 더 시작. 믿음으로 김 목사는 예수님처럼 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말씀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고, 말씀이 당신을 고급지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그 선교사님, 그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이 김진현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나름대로 공대 나와가지고 현대 다니다가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중국에 16년 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서 막 6년 동안 대학생들 선교하다가 그 다음에 우간다로 또 10년 전에 가가지고 우간다에 선교했는데, 그 아들이 지금 21살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21살인데 이 아들이 지금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어때요? 한 3살, 4살 때 갔겠죠, 중국에? 제대로 교육을 시켰겠어요? 16년 전에 중국은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어요. 그죠? 지금 우간다는 어떻게 돼요? 10년 전에 갔으니까 더 못 살겠죠. 그죠? 그런 곳에 가서 자녀들 교육하고 싶은 부모가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영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요번에 우리 단기 선교하는 동안에 와서 방학 동안에 통역해주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1년 동안이 들어와서 공부하고 다시 영국으로 간대. 할렐루야.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렇게 영국에 유학 보내가지고 서울대학 보내가지고 이렇게 공부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 여러분 돈 있으면 들어가요? 그럼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다 돈 내서 자식 보냈을 거예요. 출세시키려고. 돈 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 6년 있고 또 우간다에서 10년 있으니까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뭐 발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 자세히 들으면 영어 단어 같은 건 저도 좀 아는 단어야. 저도 좀 이렇게 거기 좀 있으면 좀 할 것 같아. 왜 아멘들을 안 하고 웃어요? 제가 해볼까요? Praise the Lor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쉽잖아. 근데 그분이 막 중국 사람이 전화 오면 중국인 선교사가 12명 같이 있거든. 중국어로 막 해. 또 저기가 오면은 또 영어로 또 막 해. 우리하고 얘기할 땐 또 어떻게 해? 한국어로 또 막 해. 근데 막 그렇게 유창하게 발음이 좋게 막 하는 건 아니야. 좀 투박해.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목사지만 선교사님 보면서, 야, 우리 선교사님 멋있다. 영어에서 중국어에서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좋은 대기업 다니고 자기가 편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요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처남 같이 선교하려고 왔다가 3년 전에 온 처남이 작년에 6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순교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복음을 탁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볼 때도, 야, 멋있다. 할렐루야. 뭐가 그 선교사님을 멋있게 하죠? 믿음이요. 말씀이요. 영어를 잘해서 중국어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학벌이 좋아서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서 인물이 좋아서? 아니요. 그 사람의 믿음과 그 말씀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멋있어지고 싶으세요? 뭘로 여러분의 인생을 좀 고급지게 하고 싶으세요? 돈 많이 벌어서요? 아니면 학벌을 많이, 아니면 얼굴을 좀 잘 뜯어 고쳐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고급지게 하고 여러분을 아름답게 해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니라.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믿는데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성도님이 복이 있습니다. 손바닥 치면서 성도님이 복이 있습니다. 한번 귀엽게, 에이 복쟁이. 못하시는 분이 정목사님 빨리 솔선수범해줘요. 우리 김찬희 성도님 쑥스러워서 못하니까. 자, 빨리 한번 해보세요. 에이 복쟁이, 에이 복쟁이, 에이 복덩어리. 예?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들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를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으로 말씀을 듣게 되는 자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혼 완전히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영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만으로 다 될까요? 좀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데 이렇게 들어야 돼요.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들으면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안 나타나겠죠. 여러분,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돼요? 왜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에 생명, 예수 밖에 죽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고 안전할 수가 없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삶과 믿음이, 말씀이 따로 있으니까 교회 다니면 좋고 안 다니면 어쩔 수 없고, 이번 주에 교회 가면 좋고 뭐 일 있으면 못 오는 거고. 조금 전에도 오늘 문자해가지고 목사님 누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11시까지 갈게요. 근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 제가 지금 계속 쳐다보는 거야. 왜 안 오나?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목회자지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은 이해를 해요. 그 상황은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번 주에 못 가면 다음 주에 가고, 그렇게는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음이다.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배수진을 쳐야 돼. 배수진이란 말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이 뒤로 물러날 데가 없어. 왜? 뒤는 절벽에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앞이 녹록해요? 쉬워요? 아니죠. 적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장수가, 제가 장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면 왜 그 장수가 왜 거기다 병사들을 세웠을까요? 평지에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 적군이 훨씬 많으니까 다 뒷걸음치고 도망가 버리겠죠. 그러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린 질 수 없다. 그리고 딱 절벽에다 낭떠러지에다 딱 세워놔 버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뒤로 떨어져 죽든지 싸우다 죽든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할렐루야. 야,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닮아서 대단해. 옆 사람하고 멋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싫어요.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그 죽어요. 뒤는 절벽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런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면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승리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는 아니지만 실패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수진을 안 치더라고. 여기 아니면 저기 가지. 이런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좋고 앉아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 예수는 꼭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믿음을 활성화시키십시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좀 바꿔서 말씀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바로 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잡은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여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도 몸이 아파요. 지금 아직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의료 수준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병원도 안 가고 그냥 하나님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는 사실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침도 맞으십시오. 할렐루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도원에 사역할 때는 그럴 때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 당뇨 환자인데 이걸 놓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당뇨는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혈당이 올라가도 안 되지만 근데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저혈당 쇼크가 와가지고 기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상담하면서 금식하십시오. 금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식사를 안 하니까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정말 저혈당 쇼크가 오기도 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그 중에 어떤 분은 정말 쓰러졌습니다. 이분이 50대 중반밖에 안 된 분인데 당뇨가 심해가지고 눈까지 실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처음에 안타까워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와가지고 기도원에다가 이분을 딱 남자분인데 딱 내려놓고 그리고 예배 한번 드리고 자기들은 가버렸어. 이분은 방 같이 쓰는 분하고 같이 옆에 손잡고 예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참 서글퍼. 50 중반이면 아직 한참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 한참인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뇨합병 쪽으로 실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 옆에 있어주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따라합니다. 병들면 나만 고생이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병들면 여러분 자식이 돌봐줘요? 남편이나 아내가 돌봐줘요? 아니에요. 제일 고통받는 건 본인일 수밖에 없어. 물론 옆에서 가족들이 많이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누가 지고 가야 되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처음에는 마음도 우울하고 그랬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상담하는 가운데 금식하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그래도 믿음이 생기고 은혜는 생기는데 이 금식을 이틀 3일 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혈당 쇼크가 올까 봐.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가족들한테 하고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쓰러지면 갈지 모르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5일째 되는 날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이렇게 그 물가인데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오더니 자신을 이렇게 씻겨주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자기가 생각이 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잠에서 딱 깨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보는데 불빛이 보이는 거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불빛이 보여.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그 옆 사람이 이제 깨운 거예요. 예배 가자고.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이게 안 보여야 되는 거야.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상하다. 자기도 순간 이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근데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딱 보니까 그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 방바닥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자국이 이렇게 쫙 순간 난 걸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도 안 없어지고 자국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자기 눈에 보인 거야. 근데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셨구나. 할렐루야.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건요, 그거를 믿고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근데 갈수록 시대가 편리하고 우리가 여유롭게 살고 뭐 병원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이게 많으니까 기도를 해야 안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제 양육하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들도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먹을 게 없고 어렵고 이래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드가 있어. 카드 빵꾸날 할 때까지 버티는 거야. 긁으면서. 그리고 최소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는 잘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떻게 돼요? 먹고 살게는 해줘요. 그러니까 그전보다 그렇게 기도는 안 해.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는 거야. 상황이 좀 좋아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활성화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따라합시다. 소유하기 전에
얻었다고 고백합시다. 옛날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믿음에 대해서 보고 여기 그림도 나오네요. 그 책에서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 믿음을 어떻게 배웠냐면 내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 우리 6.25 끝나고 얼마 안 되고 어려울 때잖아요. 자전거 그때는 비쌀 때거든요. 자전거가 갖고 싶어. 책상이 갖고 싶어. 그런데 자기는 믿음으로 선포해. 난 자전거가 생겼어. 난 책상이 생겼어.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이 그래요? 야, 너 책상이 어디 있는데? 너 자전거가 어디 있는데? 그죠? 어디 있어요? 이 속에 있어. 야, 무슨 소리야? 자전거가 어떻게 그 안에 있어? 책상이 어떻게 그 안에 있어?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고 몇 개월을 있어요? 10개월을 있는 것처럼 이미 이 안에 잉태됐어. 나는 믿음으로 자전거를 잉태했고 책상을 잉태했어. 그리고 앞으로 10개월이나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이 자전거가 생길 거야. 이 책상이 생길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생각해요? 엉뚱해요? 엉뚱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믿음을 해석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꼭 있어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 꼭 필요한 거예요. 건강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잉태하세요. 잉태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따라합니다. 평생 훈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순종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주기철 목사님, 그 유명한 분들도 다 보면 어떻게 돼요? 평생을 어떻게 돼요? 훈련했어요. 아브라함이 딱 한번 갈대아우로 떠나가지고 딱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란에 멈췄다가 15년 있다가 또 떠나는 또 훈련, 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 이삭을 또 어떻게 해요? 바치라고 그래요. 또 거기는 또 가가지고 가나안을 향해 딱 가다가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또 그냥 그 사람들이 부인이 너무 이뻐가지고 뺏을까봐 어떻게 돼요? 내 사촌 누이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하고 그래가지고 마누라 뺏겼다가 하나님은 다시 되찾고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 수없는 사건들이.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그래요? 애고방 앞에 서가지고 하는 말이 내 살아온 세월이 우리 조상들보다는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무슨 세월을 살아왔어요? 무슨 세월? 어마어마한 무슨 세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도움을 못 주시네요. 막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야곱도 살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만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죄짓고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은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가정생활 이렇게 잘하고 싶고 나는 사업을 이렇게 잘하고 싶고 나는 공부를 이렇게 잘하고 싶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뭐예요? 저주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저주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주가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양병원 옆에 환자복을 입으신 분한테 어느 분이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담배를 막 피다가 씩 웃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웃으시냐고 그랬더니 나 예수 믿어봤어요. 내가 3년 동안 어떤 유명한 무슨 부흥사
목사를 3년 동안 쫓아다녔대. 대단한 거지. 3년 동안 우리 쫓아다녔으니까. 그런데 결론 내기를 하나님이 있어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렸대. 그러니까 나한테 전도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양병원 환자복 담배를 뻐끔뻐끔 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안타깝죠. 뭐가 안타까워요? 분명히 예수님 곁에는 갔어. 그죠? 3년 동안 그래도 어떤 목사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믿으려고 했으니까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어. 왜 그랬을까요?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믿으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과 어찌하든 교제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믿음의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세상 얘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 예배나 목장 모임에 또 열심히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거기서 막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 제가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와서 있었던 간증들을 막 해주니까 여러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왜요? 지금 믿음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할 때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령이나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누려야겠다 그냥 축복용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선택해도 좋고 선택 안 해도 좋고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죽음, 믿으면 천국, 영생인 거예요.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우가 오늘도 예배를 지금 못 나왔는데 우리 상우가 이게 이사 와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집이 이렇게 빨리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교회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다쳤나 봐요.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우가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엄마 나 교회 나가야 빨리 나아. 나 예배 드려야 돼. 그랬대. 근데 엄마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님을 안 믿지만 그 교회를 딱 이렇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는 이 기부스하고 2주, 3주 뭐 이렇게 이상 가잖아요. 근데 일주일 만에 나왔어.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꼬맹이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야, 그래. 지난번에도 어디 시합 갔다가 늦게 오면서 토요일 날 와가지고 또 주일날 예배 못 드렸다고 또 새벽 예배 나오고 그랬는데 참 믿음의 이 결단들이 이 얘기 들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아유 뭐 어린 나이니까 좀 빨리 났나 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예.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믿음으로 삽시다.